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산업과 잔의 소득과 분기시되는 하나님,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뿌렸던 곡식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보리와 채소와 여러 작물의 소출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의 전반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저희의 남은 후반기도 지켜주옵소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인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주의를 성수하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중심을 들여다보면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쭉정이었습니다. 중심을 들이지 않는 저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보지 않으시며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실까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은 깨끗하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정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부르시고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날에도 감사를 가르치셨고 기쁨이 사라진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으며 연약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힘과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완악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보다 염려를 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바로 세워 주시어 남은 하반기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도덕적 책임감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따뜻함이 우리 사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상명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명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름 수련회에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이런 수련회를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교역자님들과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질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게 뿌리내려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명교회 모든 성도들 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이현우 청년 한미정 성도님, 3과 변혜미 윤순희 성도님, 6과 김영철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홍종면 장로님, 신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오영자 권사님 생신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맥주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이사봉기 정기 죄직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표가 1층 계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지하식당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일일 찻집이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아 유치부 믿음의 항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유년부 믿음의 항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체인지업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강화 신화 유스 호스텔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다시 사랑을 묻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증도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미로찾기 욥기 23장 10절 말씀 7월 12일 주일부터 14일 화요일까지 파주 방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 집회 특송 7월 10일 삼교구 토요시장 운행 7월 11일 이미택 안수 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7월 12일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종원 안수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관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주도 함께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드린 홍종면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 격려하는 사업장 에스더 유니폼이 복되게 하시고 올 한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영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홍순석, 정명진, 홍은아 이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홍순석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은하가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크게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은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데 오영자 권사님 지금 살아온 세월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응답에 축복을 주시며 안나처럼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건웅 정소임 집사님 첫 아기 우리 은빈 양이 처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란 말은 맥은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맥.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리 농사 짓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그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이 있지요. 유월절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그 장자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천사가 유월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잡은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같은 이름입니다. 왜 맥주절이냐? 맥자가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이죠. 밀은 한자로 소맥, 소맥이라고 하지 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이다. 왜 칠칠절이냐? 6월절 다음 7안식일을 지난다. 그래서 한 주가 7일이니까 7안식일 해가지고 칠칠절 이렇게 부릅니다. 왜 오순절이냐?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로 부릅니다. 왜 초실절이냐? 처음으로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는 밀보다도 20-30일 먼저 수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물이라서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다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리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수장은 거둔 것을 이제 저장한다. 장막절, 초막절은 이때는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는 것이죠. 출애굽의 광야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리농사 짓지 않는데 왜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첫 것, 첫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보면은 말씀이 있죠.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 그것을 요 앞에 기쁘게 흔들어 드려라. 그래서 요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순양도 드리고 그러면서 14절에 예물을 가져온 그날까지 먹지 말아라. 이 말은 그 땅에서 난 예를 들어서 우리 논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첫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 갖다 드려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 곡식을 먹어서 안 된다. 그 논의 곡식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나요? 시내산에서. 언제 하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하죠. 40년 전에. 농사짓기 4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첫 것을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의 정성,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농사짓기 40년 전에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말씀했죠.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예를 들어서 11조,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있는데 11조를 먼저 드려야 된다. 소사물도 먼저 드려. 그래야면 창고 가득히 차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먼저 하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해야 된다. 11조를 오해하는데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액수가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200만 원이면 20만 원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바한, 영어로는 프로브, 증명하다. 11조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했죠. 온전히 바치라. 기생납과 그 집의 가족들은 살죠. 나머지는 바치라. 그런데 누가 손을 댔습니까? 아간이 손을 댔죠. 아간이 훔쳤습니다. 아마 그 왕족의 어떤 귀족의 집에 가서 이제 훔친 것 같은데 신할산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는 어떤 옷이냐면은 금실과 비단을 섞어 짠 귀한 옷이죠. 서민들 옷이 아닙니다. 주로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귀한 옷이죠. 그 다음에 금덩이 50세겔, 50세겔. 1세겔이 11.4g이니까 50세겔은 돈으로 따지면 100신두돈, 100신두돈입니다. 엄청 크죠. 은덩이 200세겔이니까 한 3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옷까지 합치면 한 수억 정도 되는 돈, 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귀한 걸 보았으니까 감추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이제 나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감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다. 왜 이렇게 계보를 밝게 설명했을까요? 그만큼 그 죄가 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치려 온전히 바치려 했는데 감췄기 때문에. 왜 온전히 바치려 했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바치라고 하시고 취하면 벌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죠.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열매로 주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가도 토지조선의 만물 처음 난 것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면서 맏아들 가축 난 것 제사장들에 주고, 이 말은 맏아들의 인신 제사를 드린다 아니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 이건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감옥의 열매와 이것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느헤미야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첫 것에 대한 첫 것을 성별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린 것은 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일을 드린 것은 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믿음의 증명,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처음 열매를 왜 못 줍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성경은 첫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에 하신 말씀인데 다른 지파에도 다 같이 공통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의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분명히 내 독자는 외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독자로 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약속을 따르는 자손은 이삭이다. 그래서 독자로 말씀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큰 복을 주고 씨가 번성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첫 열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꼭 굳이 이삭을 죽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귀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 그 정성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주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에 대한 내 모든 소유에 대한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이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말씀을 받은 날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부좌 틀고 앉아서 연구하고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고행하고 수행하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그친 데서 그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추리사색이 아니라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것입니다. 추리사색은 내 머리로 하는 생각이고 계시 의존 사색은 말씀의 근거에서 특별 계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고행하거나 수행해서 뭔가를 해탈하고 구원받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왜 육이 무익하다 했을까요? 이것은 육은 영원하지 못하다. 한계가 있다 그 말. 우리가 아무리 안티에이징하고 보톡스 필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도 우리 육체가 늙고 취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는 건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 자체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19편에도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역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발에 등불을 달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호롱불 들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은 발에 등불을 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미는 뭐냐? 내 인생 여정에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면은 조로아스터교는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 사제들은요 완전 나체로 다니면서 총치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 딱 먹습니다. 한 번 딱 먹고 물도 하루 한 번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총치를 왜 들고 다니냐면 벌레를 깔고 앉아 죽이면 안 되니까 그 길을 걷거나 앉을 때 그거 쓸고 다니는 거예요. 쓸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온몸의 털을 손으로 잡아 뜯어 뽑습니다. 깎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조라스교입니다. 조라스교. 고행으로 구원받으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죠. 떡으로 사는 사람 있습니까? 즉 먹고 사는 사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산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먹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었죠. 먹고 산 사람 없어요. 우리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사려고 활력이 있다.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칼날이 한쪽만 있으면 도라고 하고 양쪽에서는 금이라 하는데 예리해서 찔러 쪼갠다.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 뜻을 다 판단한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은 알 수 있죠. 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로 재어보면 정확하죠. 그래서 말씀을 캐논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재어보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그대로 비추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죠. 양심의 가책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혹시 우리 중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보십시오. 가랑비 옷 전다고 그러죠. 가랑비 옷. 우리가 아기가 이제 젖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쭉 커 있던가요? 안 커 있습니다. 아기가 밥을 먹었어요. 다음 날 커요? 안 큽니다. 그러나 꾸준히 먹고 하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도 그런 것이지. 갑자기 아침에 밥 한 술 먹었다고 점심 때 쑥 키가 자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제가 설교를 20년 들었는데 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 그래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맞다. 그럴 수 있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수십 년 먹었는데 특별하게 이런 거 없었다. 그런데 그 규칙적인 식사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오늘의 나를 건강하게 이 상태를 있게 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계속 젖을 먹고 밥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협지를 100권 읽으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구원받을까요? 노베 1장을 받아라. 삼성의 공력을 실어서 안 됩니다. 임영을 따라다니면 구원받을까요? 트로스를 한 천곡 부르면 될까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유론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니까 명렬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속히 달린다고 말씀했죠. 진시황의 무덤은 발굴되어졌죠. 본 그 무덤은 발굴 안 되어졌지만 주변은 다 발굴되어졌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무덤은 아직 위치를 모릅니다. 아마 이걸 발굴하면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고고학적 발굴이 될 거예요.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죠. 헝가리까지 점령, 헝가리 유럽까지 말을 타고 가서 말도 한번 타보시 1시간만 타면요 허벅지와 엉덩이 아파서 못 타는데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 헝가리까지 점령, 유럽을 점령하고 러시아도 점령하고 바로 그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떻게 했느냐? 인부들을 하여 공사를 시키고 나서 공사 마친 인부들을 한 곳으로 옮겨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군사들을 옮겨서 또 죽이고 그 죽인 군사를 또 옮겨서 군사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징기스칸의 무덤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에 딱 한 줄 있는데 그 가지고는 추정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흙을 깔고 나무를 심어서 평토장을 해버렸어요. 아마 그 무덤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물들과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찾을 수가 없어요. 징기스칸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명렬 땅에 보내신 말씀이 속히 달린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55장 11절에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사 4장 8절에 푸른 말 꽃은 시드나 우리 인간의 육체가 풀입니다. 그렇죠? 금방 마르고 꽃은 모든 영화와 영광과 명예는 다 금방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오늘 맥주 감사절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이다. 신약 시대에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나요? 오순절 날 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에처럼 가린 것들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로 가서 이제 이민 2세들, 1.5세들 와가지고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 태어난 곳 그쪽 언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독일에 이민 가서 2세는 한국말을 모르고 이제 독일어만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께서 제 아들 입에 역사하셔서 대인방언, 외국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 태어나서 난고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냐고 놀라지 않습니까? 대인방언,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이 임했던 방언은 대인방언, 외국어 방언이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제 아들의 입을 성령께 열어서 각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대신 방언이 없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견해가 있는데, 대신 방언도 성경에 나와 있죠. 통변이 필요한 방언, 영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대신에 통역이 있을 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 성령의 충만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를 지키는 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 제가 수없이 설명했지만 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신다. 헬라에 다르다는 단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알로스, 또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알로스는 다르지만 본질이 같은 것, 같은 주보 두 장, 두 장으로 다르죠.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헤테로 쓸 때는 이 마이크와 주보 같은 것, 본질이 다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본질이 다른 인간 교주를 뜻하셨다면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를 쓰셨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알론 파라클레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신데 또 다른 보혜사인 같은 본질의 성령님을 보내시는 뜻이지 인간 교주 이만이나 안성홍이나 아니면 김풍이를 보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것이죠. 보혜사라는 말 자체도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서는 전치사, 클레토스 위로하다,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멋지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활보자, 은혜자, 서성사자를 써서 보혜사라는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이지 본 뜻은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보혜사를 쓰면은 그 사람은 신성모독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해 정말 무식하다는 것을 말에 드러내주는 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설에 이단사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26절에 말 보혜사, 아버지께 내일 보내는 성령,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지 인간이 아니라 분명히 이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느냐? 성령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첫 열매. 그 다음에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모든 시간과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심에 대한 감사이다.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된 감사.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리농사 짓지 않지만 왜 이 절기를 지키느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되 맥주 감사주일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아버지의 시간과 재물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바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곧 가난해 들을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에 메가 발을 몰아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학생들과 선교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영육간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성령 간음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맥주 감사 주례미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바로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